우리 희열 찬양대 찬양, 어버이 주일에 더 빛나는 또 감동 어린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뵈면 빨간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았는데 너무 고와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멋져 보이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곱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한층 더 그런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겠죠. 우리가 서로 인사 좀 나누고 말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함이 하나님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요. 오늘따라 오늘 어버이 주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고 특히 어버이 되는 귀한 심령과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과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이지요. 다른 예화를 들 것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한 이야기의 대목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인근에 많이 행해졌을 법한 또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을 법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그 한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문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재산을 주실 것이 있으면 지금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기가 쳤지만 계속 아들이 소원하는 바람에 재산 일부를 떼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속없는 이 아들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일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일까요? 순식간에 아버지께서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세는 완전히 바뀌게 됐지요. 돈이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친구도 떠나고 그리고 자기를 반겼던 많은 사람들도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 농장에 가서 기거하게 되는데 성경에 묘사된 그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돼지 농장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가장 인간의 말종의 상태를 이 아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그는 과거에 아버지 밑에서 생활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의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실패와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 배경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마음에 합당하게 여긴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자기들도 겪어보고 경험되었던 터라 자기의 육신의 어버이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겹쳐져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버이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택을 베풀었던 우리 어부의 마음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어버이로 살아간다는 것, 또 그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기리고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회귀하는 심령을 함께 지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버이의 마음은 그래도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 주는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에 실패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 동구 밖에 나가서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탓하는 마음이 없이 그 아들의 형편을 되새겨 보면서 불쌍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저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묘사되고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썼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 동굴 밖에서 멀리서 점처럼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현재 서 있는 아버지의 위치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그 아비의 마음은 그 자녀를 기다려주고 그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갖고 있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중과 삶을 지켜보셔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성경, 신약의 전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1900번에 이르기까지 표현되고 있다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동구 밖에서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버이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달려가 목을 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용서와 관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자세히 보건대 아버지의 이 마음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탕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아들의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그 아비는 기뻐했다는 겁니다.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드릴 만한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해 와서 아비가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에 출중하고 좋아서 아비가 기뻐하면서 아들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멀리 떠나 탕자가 되었던 내 아들이 나를 찾아 돌아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고난받고 병들어 있고 죄 짓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형편을 좋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인 된 자가, 넘어진 자가, 흩어진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한 영혼을 두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어버이의 마음도 자기 자녀를 용납하사, 자기 자녀를 관용하사, 자기 자녀의 모습이 돌아오고 그 아비를 기억하며 그 아비는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봄직한 소설의 제목은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꽤나 유명한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각색한 소설입니다. 빙고라고 이름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4년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기가 남아있지만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빙고라고 하는 사나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4년간이나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내 아내와 자녀를 돌보지 않는 죄책감이 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빙고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었겠죠. 편지를 썼어요. 아내에게.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여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무려 4년 동안 당신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어. 나를 받아주겠소? 그러면서 빙고가 이렇게 써요. 만약에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증표로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참나무에다가 내가 버스를 타고 도달할 즈음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노란 손수건이 내 마을 어귀의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그 마을로 들어가리다. 아내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가석방이 되어서 빙고라고 하는 그 사나이가 버스를 타게 됩니다. 물론 자기 집을 거쳐가는 버스지요. 버스에 올라타서 눈을 감고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일군의 젊은이들이 그 버스에 동승하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어디 놀러 가는 형편이었는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담을 하고 노래를 하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의 눈에 빙고라고 하는 사나이가 보였습니다. 근데 얼굴이 새카맣고 침울하고 고독에 빠져 있는 사나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이야? 우리는 이렇게 기쁜데. 그래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빙고라고 하는 그 사나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빙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당신의 얼굴이 어둡소? 그러니 빙고가 하다못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석방돼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내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용서하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부탁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해서 초조하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숙연해졌어요. 버스가 이윽고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그 빙고라고 하는 사나이가 사는 마을을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죠. 과연 빙고의 아내가 큰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 것인가 안 걸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의 창문까지 다 붙었어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스가 거의 마을로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은 창가를 내다보면서 다 주목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점점 그 마을 어귀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요. 야, 저기를 봐라. 사람들이 그 창가로 다 몰려가서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큰 참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장면이 환상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그 빙고의 아내가 다소곳이 서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소설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탕자 비유와 엮여져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은 타락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빙고의 아내는 하나님 또는 육신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탕자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탕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합당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아버지인 탕자의 아버지는 딱 하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으니 내 앞에 내 아들이 오는 것인가, 내가 그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을 가지고 그 탕자를 기다려줬던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 마음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도 저의 부모님의 마음도,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의 주제를 또 얻게 되는데,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탕자를 아들로 세워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윽고 그 아버지와 탕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렵게 말을 꺼내게 되죠. 아마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과정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수백 번 아버지한테 들을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치 대사를 외우는 배우처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이 탕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당신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딱 맞고 낚아채더니 종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외쳐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있어서 해줄 말은 너 이 녀석 내 재산을 가지고 가더니 탕진했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내게 돌아왔는데 한 가지 네 죄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너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가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그 탕자를 껴안으면서 기다렸던 그 마음, 탕자를 치근히 여기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종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종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가락지를 가지고 와서, 좋은 반지를 가지고 와서 내 아들 손가락에 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탕자, 종,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의 지위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주인된 나의 아들의 권위를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종들 앞에서 아버지가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지만, 탕자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인도함 받아 그 앞에 선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을 신겨주라는 거예요. 헐벗어 굶주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내 아들은 손님이 아니라 내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진정한 상속자로 내 아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겠다는 아버지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없고 빛난 모습이 없고 과거의 모습은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또 명령하지요. 내가 이제 큰 잔치를 베풀겠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나를 만났으니 큰 잔치를 베풀겠다고 잔치를 준비할 것을 종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탕자된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기쁨을 대신할 수 있으니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온 가정과 온 식소들과 온 종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큰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이 어버이의 태도는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버이로서 또 어버이를 섬기는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을 배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가정이 온전하여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했지만 이 비유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나무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아들을 품어내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권위적으로 아들을 대하고 아들을 책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품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어버이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어버이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듯이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과 똑같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온 가정의 주 안에서 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한 날이에요.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듯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자녀된 자로 어버이의 그 자리를 높여드리고 찬송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